세 군데나 읽어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같이 나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제목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4가지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분명히 그 본문 말씀들 가운데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4가지가 있음을 좀 지적을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요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극찬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가정에서조차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크게 4가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6장으로 다시 가셔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이 나타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2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첫 번째 가장 큰 오해에 대한 실마리가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15장에 있는 4절을 먼저 읽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는데 그 내용인즉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여기 다메섹 엘리에셀을 이야기합니다. 그를 양자로 삼아서 자신의 기업을 상속해 주려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 될까요? 아브라함이 몸에서 태어나는 자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이제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장 1절과 2절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던가? 결국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 믿음의 나중에 여인으로 열국의 어미로 불리게 되는 이 사라, 이때는 사례입니다마는 어떤 일에 사례가 들렸을까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절이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출산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굉장한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주권자이시다. 내가 아기를 낳고 못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남편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태어난 것이다.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동쪽으로 쫓겨난 아담 부부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 아들을 얻고 무엇이라고 하와가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 아직 믿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나 그들에게 살아있었다는 증거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으로 가셔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들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엄청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이 중에 누가 수십 년 전에 아들을 낳는 것을 부인이 낳는 것을 보고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라고 여호와를 찬양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태반이 없을 겁니다. 왜? 내가 결혼을 잘하여 금술이 좋아서 남편과 또 아내와 합방을 하였더니 이 아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와도 그렇게 하지 아니했고 사례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것이 16장 2절의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례가 큰 잘못을 범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고대 목축사회인 유목사회인 이곳이나 우리 조상들의 사회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같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하니까 우리 요새 드라마로 한창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조는 본래 아주 천한 신분의 여자에게서 숙종이 관계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왕자가 있고 굉장히 똑똑했던 영인군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없었던 경종이 그의 후계자 왕세조라 삼아서 왕자를 넘겨주게 됩니다. 절반은 숙종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의 피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궁중에서 그저 천하 물이 나기 있는 무수리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를 따라갑니까? 아버지를 따라갑니까? 아버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혈통이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물으면 혈통이란 북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남편은 하늘이고 여자는 땅입니다. 남편은 씨를 뿌리고 여자는 그 씨를 받는 밭입니다. 그것이 고대 사람들의 관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고대 사람의 관념, 조선시대나 이때 아브라함 부부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전혀 틀리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분명히 15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몸에서만 상속자가 태어난다. 아브라함의 씨만 받으면 된다. 내가 밭이 신동치 않으면 새로운 밭을 좀 천한 밭이더라도 씨를 뿌리면 된다.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됩니까? 사레의 아들로 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선사회나 이스라엘 사회나 그 유목사회에서 족장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오해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17장에 가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9절을 봅니다. 그 해답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정확한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17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구속력을 가지는 인간을 구속할 수 있는 영원한 구속의 말씀은 인간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또 다른 씨 사라에게 주어진 믿음을 합쳐가지고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호와의 복과 언약과 구원과 영생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믿음 안에 언약 안에 거하면서 자녀를 생산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몰랐습니다. 남편의 혈통만 갖고 내려오게 되면 그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발생하게 된다고, 그리고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언약의 계승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이 인간의 잘못입니다.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말씀을 비춰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안과 밖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어디로 가야 될까요? 1장으로 가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로 이해하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1장 26절과 27절, 28절을 다시 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케이스를 어떻게 설명해 주는가. 창세기 그냥 이거 내러티브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체로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엄청난 밭의 보화를 숨겨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에 보실 것 같으면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만 그 뜻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을 주셨을까요? No. 절대 absolutely no입니다. 사람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을 후대로 우리는 전승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과 모습을 어떻게 전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합의하여 우리들에게 인간을 창조해 주셨을 때 비로소 언약의 백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인간의 형상과 인간의 모양으로 후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만했던 여자가 잘못 믿었고 잘못 말씀을 해석한 여자가 사례였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에 비극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가게 되면 복음을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첫째가 뭡니까? 혈통으로 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 자꾸 혈통으로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김정일과 그 다음에 김정은에 의해서 북한은 통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면 이스마엘이거나 뭐거나 다 하나님의 뜻을 계승할 수 있다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구원과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자꾸 강변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꾸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가 밭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갖고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측면입니다. 그러므로 visible 스타일이 바로 모양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형상은 invisible image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이것은 visible하고 invisible한 걸로 갈라집니다. 인간 속에 신체 구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으로? 형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트랜지스터 안테나만 있으면 모든 전파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형상을 통해서 들어있습니다. 남자에게만 형상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셨을까요? 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을까요? No! absolutely no입니다. 왜?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고 남자와 여자가 창세기 2장에 가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후대가 믿음이 계승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 것이 창세기 6장에 가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딸들을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시고 너희들은 밭이라고 해서 전부 씨를 그 밭에다 뿌려서 나왔는데 전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적인 욕심꾸러기 용사 정복자들만 나왔더라. 그 이야기가 나와서 노아의 홍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평등하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사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좀 희생하면 저분은 가장이시고 저분의 씨가 우리 집안을 이어간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사상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설명하는 종교가 아니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그렇게 풀어가셔야 됩니다. 뭐 계속 얘기하면 좋겠지만은 네 가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그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16장 6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동사입니다.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그 16장 6절 창세기에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도망하였다는 그 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도망하였다.
뭐 요즘 남의 돈 떼먹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체포돼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국에 와서 살아보면 옛날 홍콩이 그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수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사기치고 빈복 갖고 한 건 해서는 어디로 도망갔는가? 대부분 다 홍콩으로 옛날에 도망갔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니까 뭐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하겠죠. 그래서 교민 생활하면서 함부로 당신 뭐하고 왔느냐는 물을 수 있는데, 그러나 좋게 듣고 그냥 맙니다. 왜? 혹시 그 사람도 뭐 떼먹고 온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계속 너 떼먹고 왔지 않느냐고 얘기했다가는 난리 나겠죠.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과연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산 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5년 만에 국채는 면제됩니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만 도망을 다니면. 안 그러면 파산 신고한다. 10년이 지나면 사채가 전부 면제됩니다. 그러면 11년째부터는 모든 거 다 벗어납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법적으로는 법치국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채의 문제, 빚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꾸 우리는 부채로서 탕감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안에 있었던 오해가 아직 우리도 벗어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무엇일까요? 죄와 빚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죄와 빚. 빚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도망치면 5년, 10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사람을 죽였던 것도 어떤 부채 같은 것도 법적으로 시효란 것이 있어서 지나면 한 30년쯤 지나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잘못 재판을 해놓은 것을 뒤집어서 다시 재판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다시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가 죄에 대한 탕감이 그렇다고 설명들을 합니다. 도망을 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죄의 책감과 죄의식을 주시고 그것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유전적으로 대를 이어가면서 만대가 가더라도 그 죄의식과 죄는 살아있게 됩니다. 죄책감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가서 면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면제를 받을까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됩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 내게 죄 사함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을 친들 구원과 영생은 오지를 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내게 아직 더 쉬워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셔서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시고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비로소 마침내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유일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 따름입니다. 완전한 출애굽은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애굽에서 도망을 치다고요? 빚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갚아도 될지 몰라도 죄는 청산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영생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내게 내적으로 역사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너는 의로운 자로 간주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너는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의 상으로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가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그 음성이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로서 영적으로 이미 깨닫고 그 신분을 가지고 하늘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도망을 치시려면
유일한 도피처가 되시는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도망을 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회개 다음에 그것을 바꿔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도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 집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6장 10절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을 한번 유심히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11절입니다.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절도 다시 볼까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는 하갈이 낳게 되는 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10절에 자손의 번성입니다. 사라가 낳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얼마나 크게 번성하는지 모릅니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이것은 12장 2, 3절로 가게 되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첫 번째 축복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자손의 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또 두 번째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제일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2절에 가게 되면 세상의 정복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정국민들이 아무리 대항을 하더라도 물론 대항에서 살겠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그의 손으로 치는 정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징기스칸처럼 되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특히 하갈은 여기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요 그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엄청난 오해가 여기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나보다도 진실되게 있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아서 나는 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 벌써 차관 보좀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관운이 좋아서 총리 지내더니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저렇게 이 부부까지 하고 있는가? 나보다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러면 그 출세하고 형통하도록 세상적인 형통하도록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그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럴듯한 이름 하나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것으로 세상 축복 다 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러한 축복이라면 그저 창세기 한 12장 2절 정도에서 끝나는 축복 정도라면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 있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돼서 여호와가 축복이 그 땅에 흘러 넘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선지자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적인 형통으로 그 복으로 모든 걸 가름하려고 이 말씀을 그렇게 얕은 차원으로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갈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회교도들이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스마엘이야말로 서자이지만 장자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 세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다산의 축복을 줬기 때문에 다 생기는 대로 나아라. 이 숫자로 우리는 이 지구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야망입니다. 혹시 남태평양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가톨릭이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신교 적어도 진짜 성경을 복음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형통하고 주실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땅의 소원으로 만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차라리 주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수르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갈 때 예루살렘 성이 몇 년간 포위를 당해서 완전히 멸망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19장으로 가서 보시면 있겠죠.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 여호와의 이름과 다윗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그래서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이니까 거기 가게 되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켜 버렸더라.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사내립이 여지없이 아수르 황제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자기 본향으로 가서 니느웨에서 왕자들의 반란으로 맞아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왕자의 날을 수습했던 아스살헷돈이 후계자가 되고 황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려주었더니 그 다음 열왕기하 20장에 가게 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저 망명정부였던 아수르에게 쫓겼던 바빌론이 저기 엘람 쪽인가 어디 한쪽 구석에 가서 망명정부를 세우고 있고 그곳에 있던 그 망명왕입니다.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반아수로 진영을 형성하자, 동맹을 맺자고 사자를 보냈더니 그 사자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큰 소리를 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 입에도 뻥긋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강성하여서 저 메소포타미아의 폐공인 아수르를 물리쳤노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자랑하니 뭐합니까? 정과 물정이 있어야죠. 그래서 물정으로서 얼마나 부유한 왕국이며 얼마나 강성한 군대를 갖고 있는지 무기고와 보물을 다 보여줌으로써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야단을 치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먼 훗날 바벨론으로 이 모든 재물이 나라가 망하고 옮겨지게 될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은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족들이 거기 가서 환관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더니 그 말씀을 똑같이 대선지서인 이사야에서 39장까지 끝에 가게 되면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이사야서 39장 제일 끝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면서 열왕기하에 있었던 20장 끝에 말씀하고 똑같이 맥을 맞춰 놓았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발생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고 죽게 되니 내가 상관할 일이 전혀 없다. 나는 만족한다는 얘기를 히스기야 왕이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선지자 이사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유일한 다윗 가문의 회복은 이사야서 40장부터 발생하는 메시아에 의해서만 그 가문은 다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40장부터는 끝날 때까지 계속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신약적인 모습으로 복음적인 모습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에 이르는 27장에 걸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적인 모습, 복음적인 모습은 이사야서 40장부터 끝장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39장은 오늘날 구약 39권이 그것이 그렇게만 잘못 해석해 버리게 되면 구약적인 모습으로 끝나버린다. 선민사상으로 끝나버린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한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권력을 이 정도로 부를 가지고 휘둘렀으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천국 없어도 된다. 내세 구원 없어도 된다. 나는 내 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육체가 강건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니 나는 만족한다. 히스기야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는 척하고 성전에서 부르짖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나의 나라를 구원해 주신다. 나의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신다. 무슨 그런 우상을 섬기는 듯한 소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는 살려주지 않습니다. 왜? 다윗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살려준다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단 한 번 자신이 잘못한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상 12장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내 남은 평생 동안에 수많은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감수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눈물 흘린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는 그래서 남은 인생을 그때부터 눈물 가운데 두 번의 왕자의 날을 만나고 한 번 다른 지파의 날을 만나면서 살아간 자가 다윗입니다. 마지막에 얼마나 회개를 했든지 이쁜 여자를 그 침실 속에 동료로 넣어 주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한 번도 그 몸을 만지지 아니하고 깨끗한 동료로 살려준 자가 다윗 대왕임을 사무엘 하에서인가 열왕기 상입니까? 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17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7장을 읽자고 했습니다. 17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7이죠. 17 여기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제일 앞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한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이 한 이야기일까요? 말을 그렇게 바꾸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육신적인 생각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닙니다. 그 믿음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이제는 구원과 영생을 그에게 주시기로 확인하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로 특별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안에도 사례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뜻에서 사라라고 바꿔주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자녀를 거닐 수 있는 여자가 사라입니다. 그러했던 아브라함이 전혀 변하지 않는 마지막 말씀에 대한 오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거듭난 우리도 변하지 않고 있는 옛날 습성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적인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믿음 성숙으로 가기 위한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특히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내년이면 90세인데 어떻게 금년에 아들을 임신해서 내년에 낳을 수 있을 것인가? 어림도 없다. 특별히 이 여자는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한 70년 이상 살았겠죠. 살아보니까 1점의 혈육도 낳을 수 없는 불임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낳을까? 불임녀성. 한 번도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 그것도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난 고목에 꽃이 핀다고 하지만 전혀 필 리가 없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웃었습니다. 비웃은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얘기합니다. 그거 다 창조의 능력으로 뭐든지 새하늘과 새 땅도 있고 천국도 이루어주시고 우리를 다 구원하여서 또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도 남북한 통일도 시키고 복음의 대국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시더라도 우리가 믿지 못할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힘이 큰데 중국이 저렇게 또 강성해지고 있는데 일본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데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 틈바구니에서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재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당사자의 걸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번 뱉으신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뒷받침하실까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에서 역사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주의 무엇이 복음주의일까요? 그것은 여호와가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7일 동안 모든 것도 다 창조하시고 안식의 복까지 허락하신 재창조의 복까지 허락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지 않다가 2장도 믿지 않고 3장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쓰여있지만은 우리들의 합리적인 사고로 내가 살아본 경험이 이야기되면 그럴 리가 없다고 아브라함까지 돼서 그렇게 합니다.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 또 그렇게 합니까?
문 뒤에서 사례가 아니라 사라가 듣고서 코웃음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러다가 20장으로 가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89세 먹은 할머니가 이쁘다고 그랄 지방을, 그 옥토를 자신의 전답으로 갖고 있는 블레셋 5도시국가의 예명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후궁으로 데려가는 대사건이 발생합니다. 89세에 모든 스타일이 망가지고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진 사람을 누가 후궁으로 그 황제가 데려가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녀를 돌보셨습니다. 회춘을 시켜주었습니다. 옛날 아름다운 모습으로 뒤바뀌어 줘버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몸에 아브라함과의 합방에 의해서 아기가 태어나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누가 준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준 새로운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입니까? 앞부분에 가게 되면 아기를 낳고서 사라가 기쁨에 겨워서 기쁨의 웃음을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내게 90세 이 아들을 주셨으니, 아브라함 100세에 이 아들을 주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인간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이제는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다가 천국으로 저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고백이 아닐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헤브론으로 가서 죽게 되는 127세에 죽습니까? 그녀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도 저희 아들이 수많은 세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불체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고쳐주십시오.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심을 증명하여 주십시오. 뿐입니까? 우리 민족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유일한 복음의 나라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센 나라들이 있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제멋대로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간에 교류하는 것, 인도적인 차원의 문자를 보내주는 것까지 전부 검열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무슨 이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북에서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11번째, 12번째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하면 뭐합니까? 4대만 하고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군사작전군 하나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땅덩어리에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진정한 해방이 무엇이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며, 진정한 민족 사랑이 무엇이며, 진정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러한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가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통일된 조국, 복음의 강국이 되는 우리나라를 소원하며 믿고 나가지 아니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이 4가지 오해에서부터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복음의 진정한 뜻과 창조의 능력을 보면서 살아가는 귀하신 성도님들, 힘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깐 기도 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